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까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보는데 오늘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으면 여러분들 2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또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현장에서 특별히 또 현장까지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마음을 또 자세를 갖추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건강 지키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를 아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추수할 때를 아십니까? 혹시 추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추수라는 게 뭘까요?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게 되죠. 3월에 저희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3월에 이미 자라난 사과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름 동안에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의 마음은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지만 농부의 마음은 추수하는 가을에 있습니다. 1년 내내 추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추수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릴 필요가 없고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거나 텃밭을 하더라도 그래요. 얘가 자라나지 않는데 내 정성을 자기 수양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자라나서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큰 기쁨이에요.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추수가 단순한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그 추수가 아니라 이 추수는 영적 추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삶은 매우 비참한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게 되고 그의 눈이 열리고 오늘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가 오갔던 그 우물가, 대낮에 그 우물가에는 지금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오늘 여기는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마을에 먹을 거를 사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신기해? 뭘 신기해? 제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만 쓰고 별로 신비롭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홀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배고프다고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배고프면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승을 놔두고 다 들어갔을까? 진짜 배고프다고 다 들어가 버렸네? 예수님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남아서 일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는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 배를 타고 너희가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하는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 혼자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겟세마네 사건,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계실 때 무슨 일이 났어요? 제자들이 물결을 치는 그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물결 위를 걸어가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도 예수님이 혼자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얘들아 다 들어가라.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 혼자 하세요. 이 사역이 마치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게 지난주 그 후반부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쓰는 거예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죠? 아니 돌아와 보니까 단 둘이서 유물가에서 여자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싶으나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얘기를 요한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얘기는 안 물었다는 얘기예요. 안물안궁은 아니에요. 안 물었을 뿐이지 궁금해요. 그러나 말은 하지 못해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요한은 왜 굳이 말하지 않는 거를 왜 여기다가 썼을까? 그렇죠? 그 얘기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차마 말을 못하나 이 궁금함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궁금한 거를 이걸 읽는 우리들에게도 궁금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녀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 얘기는 여자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녀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변화된 행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우물로 온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들어갔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으로서 물을 가지러 나왔는데 물은 마시지 못해도, 채워지지 않았어도, 육신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녀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삶.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 육신의 물동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신의 갈망이 있지만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영의 갈망이 채워지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이에 동네에서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 성경은 이 무리들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음식을 사왔습니다.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 시장하시죠? 자, 음식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만 먹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막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혹시 음식을 세상 말로 꼽을 쳐놓고 우리만 나갔다 온 거 아니야? 또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음식을 줬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와 제자들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관점이 많이 달라요. 예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함께 없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구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역 내내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원하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점은 뭐였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 모르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도 안 되고, 이 대낮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멀찍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셔야지 왜 다가가셨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의 삶이 어떤 건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으로, 그 관점으로 여인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알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잘 보시면 어떤 그 뭐 지역에 들어가거나 어떤 마을을 취재하거나 어떤 뭐 민족을 취재할 때에 그 민족 전체를 쫙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잘 보시면 어떤 기법을 쓰냐면 그 민족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가정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병들어 죽었고,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지금 못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아빠의 눈물, 그 아빠의 눈물이 그 무슨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다큐멘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민족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민족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민족의 한 사람의 인상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이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섞여버린, 우리 피는 맞지만 이방인과 섞여버린 더러워진 민족,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민족.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뭐 남자들끼리는, 목회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교제를 해도 뭐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모들끼리 모여요. 여성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요. 그 여성들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집에서도 얘기하고 전화도 얘기하고, 그래 좀 이따 다시 전화해. 1시간 이상 전화해놓고 또 전화해놓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줘요. 그럼 진짜 인생이 그렇게 기구한 사람 내가 또 오래간만에 들었네.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모가 됐는지 지금은 또 소위 이제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뭐 어디 뭐 선교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내가 멀리서 볼 때는 너무너무 좀 이렇게 좀 교만해 보이고 좀 그래요. 이렇게 또 이게.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 큰 교회에서 사모의 위치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아픔을 다 감추고 사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서는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쭉 얘기하다가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근데 사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알고 계세요. 그래, 그냥 아는 것과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지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알 다르잖아요. 알고 나니 더 깊은 곳으로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만들어 놨던 그 관점이 아니라,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선생님, 먹을 것이 왔습니다. 먹을 것을 드십시오.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여인은 또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들어가 버립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도 지금 피곤하시고 시장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양식은, 여러분, 육의 갈망이 있지만 영의 그 성취가 더 깊은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거예요. 육신으로는 잠시 한 끼를 때울 수 있지만 영의 그 만족함이 채워지면 더 깊은 거예요. 더 깊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시죠? 너희들은 4개월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겠지? 봐라. 너희들은 4개월이 되어야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옆에 있는 이 모든 들판을 봐라. 너희들은 4개월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4개월 뒤에 추수한다 그러면요, 지금 밀과 보리는 지금 팔았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파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비비고 봤겠죠. 그러면 갑자기 이게 추수로 변합니까? 비유인 거죠.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초록색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희어져 추수할 때다. 왜요? 추수꾼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추수꾼이 누구십니까? 사마리아는 영원한 숙제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저 민족 버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바로 우리 옛날에는 우리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품을 수가 없는 나라, 민족. 떼어버려야 되고 싶은데 띄어버리자니 이건 또 피는 섞여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하겠지. 그 언젠가가 뭐예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한 손에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한 손에는 유다라 써서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합하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통일을 할 때, 이 민족의 통일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죠.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라 쓰고 유다라 쓰라. 유다는 밑에 지금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 선지자 손에 하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왜? 추수꾼이 오셨으니까. 추수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너희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왔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보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이 형제를 향해서, 이 자매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은 내 계획을 그 사람에게 투여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 못 따라올까? 왜 이 사람이 이 길을 못 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 내 계획이잖아요. 제자들의 관점이잖아요. 제자는 지금 저희 여인은 절대로 안 되고 이 마을은 빨리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어차피 들어온 거 빨리 나가버리십시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희 가정이 사실은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었습니다. 좀 그 당시에 좀 이제 큰 결정이었는데, 저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그 아이가 좀 큰 아이였어요. 뭐 입양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뭐 이렇게 후원달을까? 아마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저와 아내가 큰 기도를 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일이 좀 틀어져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지 못하면 뭐 지금 없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을 품고 아이가 들어오고 그 집에 들어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뭐 처음부터 태어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세계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세계관이 이제 우리 가정과 이게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로, 우리가 받기로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들어와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저희 가정이 이제 이걸 결단하고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일이 틀어졌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게 틀어지니까 더 힘이 들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사역자니까 10년 전이면 정말 그때는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그 정도까지 갔어요. 살이 쭉쭉 빠지고, 여러분 제 사진의 최고의 전성기가 그때입니다. 살 쫙 빠져가지고 지금도 프로필 사진을 쓸 때가 있는데 그 사진은 힘드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은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또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렇게 힘들던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만일에 그때 그 아이가 저희 가정으로 들어왔으면 아마 저는 저의 의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품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입양의 이 과정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그때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에 나의 계획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길로 그의 시간 안에서 인도하시니까. 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일이 많이 커집니다. 뭐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 다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이신데,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에게 일 시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건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 처리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관계가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럼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까지 안 갈걸요? 그렇게 얼마나 큽니까라가 아니라 60억 인구 중에서 어느 10,000명 정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 10,000명이 뭡니까?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그 몇백 명이 그냥 의미 없는 만남일까요? 이 지구상에 비행기 타고 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있는 주변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어 죽을 것 같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보여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거든요. 이게 관점의 전환이 와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네. 얘가 울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뭘 해도 이뻐요.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요, 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해줘가지고 함께 울어준다고 해가지고 함께 기뻐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장소가 그 결말이 장례식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인생을 함께 같이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 사람이 함께 울었던 마지막 장소가 장례식장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아파했던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함께 울었던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로 알려진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가 또 찍은 영화 중에 잘 안 알려졌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보지는 못하고 그 영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그 있던 그 사당 그 우리 그 성광 빌딩에 그 건물주에 있는 우리 그 한양시티 내과 그 내과에 들어가면 그 내과 안에서는 항상 그 영화의 한 클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계속 틀어놨어요. 저는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앉아서 거기 기다리면 기본 1시간이거든요. 1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이 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아이가 죽어요. 그 윌리엄스의 그 아들들이 영화 설정에서 이제 두 아들이 죽어서 그 두 아들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도 죽어서 그 아들을 찾아가는 죽은 이후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섬뜩한 장면을 그 영화로 잘 표현해놓고 있어요. 지옥을 보여줘요. 정말 그렇게 음울하고 음침하고 소망이 없고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그런 곳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함께 울었던 사람이 나의 감정을 나눴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귀를 잡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 주님 언제입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공감도 사랑도 아픔도 눈물도 다 물거품이 되기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그 영생, 주님이 주시는 말은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동네 들어가자마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제자들은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한 변화된 여인을 눈에서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의 말을 듣더니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들어보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더 유하십시오. 더 묵으십시오. 야,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묵으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품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굳이 왜 사마리아를 표현했을까요? 포함했을까요? 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버려진 저 땅 사마리아 통과만 해버리고 아니면 이게 멀리 그냥 우회해서 지났던 그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보았지 않느냐, 이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제 가라. 나는 이 수가성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마을만 전했지만 너희는 이 사마리아 전체를 전하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실제로 빌립 지수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파송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돌아온 것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변화가 예수님의 또 다른 관점으로 들어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들어간 그 태도 때문에 한 여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는 그 마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시엄마가 사마리아입니다. 고부가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사마리아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형제와 자매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기도해 보십시오. 북한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사마리아입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이 우물가가 참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물가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우리 제가 있던 사랑의 교회가 이 오카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물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강남 지역이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그 강남 지역에 있는 그 술집 종사하는 우리 여성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해가지고 우물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교회에 와서 이런 설교 잘 못 듣고 또 이렇게 또 하목사 설교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듣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드라마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우물가 여인 같은 얘기들을 드라마로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바뀌니까 그들을 향한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문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공감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성을 쌓지 말고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참 어려운 상담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잠깐 기도 제목 때 나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들은 생각이 정죄감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관점이 달라지니까 기도가 나오고 태도가 바뀌면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육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해서 눈물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눈물이 나요.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데 누구 남을 위해서 흘립니까? 눈물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때를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내일도 지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 모레도 지금이 되지만 지금이 지금이라고 선포할 때에 내일이 지금이 됩니다. 미래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